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끝절까지 해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이제 오늘 여기까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31절에서부터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려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9장에 요한복음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서 봅니다만은 20장 31절이에요.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20장 31절 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았다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전체는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는 다 영적 세계의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도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베세다 광야에서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축사했다 그랬죠. 떡을 떼니까 막 떡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갖다 다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축사하니까 제자들이 동일하게 역사해서 다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따라다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 뭐냐? 그걸 왜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사람 말이 맞지요. 어떻게 그걸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그 몸이 살이 그 떡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 그 성찬식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럴 때 뭐냐면 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느냐? 그 성경학자에 하면은 그들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방 사람들이 그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식인종들 아니야. 그래서 그 나쁜 이름의 별명을 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은 좋은 단어가 아니지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더니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게요. 자꾸 보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은 식인종들 아닌가, 야만인들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멸시하고 그랬다. 그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해석해 놓은 것이 뭐냐? 요한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에 그 성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의 성령은 뭐요? 보혜사라 그렇게 말했어요.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보혜사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임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잘 설명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인데 오늘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뭐요? 장사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만 항상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상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반드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날, 6월절 예식을 할 때 이 성스러운 하나님이 6월절을 하는데 시체가 거기에 못 박혀가지고 그대로 달려있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 땅에 장사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그게 빌라도가 오늘 여기 주신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몇 절입니까? 31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뭘 했냐면 그 당시도 이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리고 그 11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하여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뭐냐?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남자 군인들을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수도인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그 사람 남자들을 그쪽에다가 군인들을 풀고 이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남자들은 다 잡아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강제로 뭡니까? 이 결혼이 아니라 뭡니까? 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족속을 머리버린 겁니다. 혼혈아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은 그들을 갖다가 다 잡아갔지만은 뭘 했느냐? 잡아가고 그랬지만은 바벨론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로마는 총독부가 있어가지고 총독으로 다 모든 걸 다 갖고는 빌라 총독같이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지만은 사법권은 다 갖고 있지만은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를 그대로 섬기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타치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때에는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을 섬기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요. 그 중에 뭡니까? 그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마지막에 동성연애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로가. 그리고 폭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얼마나 악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송진가루를 발라가지고 그냥 산채로가 불을 붙였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워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 모든 사법권은 갖고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풍습, 그 관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걸 하는 것은 빌라도의 승낙이 떨어져야만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모든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뭡니까? 유대교의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율법을 잘 관리하는 서기관들입니다. 그걸 잘 지켜보겠다는 바리새인들 있죠. 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서기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바울의 전도를 보면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영적 사실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하나의 사회 변혁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종교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구별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날이 6월짜리 이제 먹으려면 안 되니까 부정하니까 그걸 시체를 꺾어서 빨리 무덤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것을 고속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그 무엇입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던 그것을 오늘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완전히 죽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에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 부분이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장사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사실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저 불경과 이런 것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조금도 여기는 다른 그 지명, 인명,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있던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그걸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미리 예언되어졌고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금방 이루어졌으면 다 알겠죠. 그러나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이니까 그 말을 잘 안 믿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장사, 어디에 장사되느냐 하니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기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뭡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약해서 예수님을 잠깐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이제 부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랬죠. 완전히 배반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약해서 오늘 그 유대인들의 그 서슬퍼런 그게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옛날에는요 그 데모하다가 명동성당에 들어가거나 저 조계사에 들어가면요 경찰이 거기까지 가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와서 어디 교회를 조사하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헌법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뭐입니까? 감염병 예방법을 제시해가지고 모든 것들에 무소불위에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사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단 내놔라 그러고 막 이러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항의를 하니까 거기다 300만 원 벌금 때린다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어퍼를 놓습니다. 그런데 저기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때리려면 때려라 뭐 돈 다 내더라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일들을 갖다가 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여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광훈 목사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핍박된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지킨다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가지고 숨는 거예요. 약해서.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 꺾이는 걸 보고 자기 무덤에다 갔다가 장사 진행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녹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왔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여기 40절에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 향품을 가져갖고 이 위험하는 재료로 이제 가져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밤에 찾아왔던 이게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얼마까지 있었느냐? 3일 있었어요. 3일.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에 말씀했지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가 없는데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되었으며 요한복음 19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2개는 아까 그 20장 31절이고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예수께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이 일이 뭐죠?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일을 완벽하게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불신앙, 죄,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더라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일을 해가지고 다 이루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부활이 되는, 그리고 영적인 부활이 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이걸 말하려고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건과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사건을 그냥 무덤에 넣었다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무덤에, 어떤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화장이잖아요. 그날에는 땅 속에다가 그냥 묻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바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위를 갖다가 무덤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그 바위를 파놓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죽은 나사로가 있죠. 죽은 나사로가 아니고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이 나사로가 이제 그 돌문을 열어놓는데 거기에 장사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그들은 돌 무덤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예요. 그들은요, 왜 돌 무덤을 했냐면은 그들은 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돌 무덤을 놓고 그런 부분들로 장례 문화를 가졌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배련하고 오늘 일찍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무덤, 파노 무덤을 예수님을 갖다 거기에 장사 지냈고, 그 장사할 때 그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제를 넣고 염을 한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전도할 때 다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당에 사람이 없다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건 교회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인 것이 아니라 목사가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와도 사람 때문에 뭐라 하더라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모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닌가 기도하자라고 기도합니다. 그 두 사람이 기도하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교회에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무슨 우리의 무슨 경사가 나거나 애사가 나면은 교인들이 와서 뭐 해줘야 되는데 없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창피하다. 야. 얼마 전에 뭐냐면 전도하러 옛날에 가면은 그 앞에 그 교회 앞에 세탁소가 있는데 아이고 나는 다른 교회 못 나가요. 그래서 누가 교회 나오라고 그랬나요? 예수 믿으라고 말했는데 와서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다 세탁소에 지금 물건을 맡기는데 다른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데 다 교회 나오라고 한 줄 알았나 봐요. 사업상 교회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당, 건물, 사람 여기에 너무 적용한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교회 몇 명 모이세요? 좀 부흥됐어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아주 어깨 딱 펴고가지고 목에 힘주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조금 모이면은 말이에요. 또 안 모이거나 그러면은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이 종교성이 가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목회가 사업하는 겁니까? 목사가 교회에 하나의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과 어긋나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오늘 이 빌라도가 같이 엉뚱한 소리하고 대제사장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자기의 뭡니까? 직분에 크나큰 타격을 줄 자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요한은 이 부분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부분을 믿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영적인 차원으로 요한이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제일 강조한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20장, 21장을 지나가면서 이제 부활 이후에 있어지는 것을 바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비밀이 뭔가를 알고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듣고 들을 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목사님이 설명을 뭡니까? 좀 쉽게 해주지 어렵게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메시지는요, 쉽고 어렵고가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야만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예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기도 없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타락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기도에 대한 부분을 기도 과정이 없이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거리가 이것을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참으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보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배경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장사된 그 확증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나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 듣고 그 이로 인하여 참으로 미래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한 줄로 압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이러한 부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